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올리고 사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물을, 또 어떤 이는 예배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회의 껍데기일 뿐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래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크, 카레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돼서 뜻을 말하면 불려냄을 받은 무리, 그런 뜻이에요. 곧 교회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도 그 뿌리를 잃어요. 한 사람의 신앙은 결코 그의 교회론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뭔지 흐릿한 사람은 자기 신앙도 흐릿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사람은 자기 신앙도 분명해집니다. 교회론은 결국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우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결정하는 성도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아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법 아는 사람도, 기도를 뜨겁게 아는 사람도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교회의 머리인지 분명히 붙들지 못하면 오늘 엉뚱한 머리를 따라가고 세우고 엉뚱한 공동체를 따라가요. 교회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단이 들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는 이 교회론은 어떤 한가한 신학 탐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인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성전 봉헌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결코 잊지 말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을 봉헌한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성전에 모이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봉헌에 이어서 교회론의 중심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교회가 뭐냐, 이것은 뭐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결정해요. 교회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어떤 종교 서비스 기관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유익이 없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의 교회는 소비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을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결코 몸된 교회를 가볍게 떠나거나 버리지 못해요. 봐요, 교회론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전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출발이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그 작정에 있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교회가 도대체 누구의 몸이고, 그리고 누구를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힌 몸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판결을 받기도 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내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인데, 놀랍게도 그 기가 막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심정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들었대요. 하나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위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옆으로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수직의 믿음과 수평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죠.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그 중심이 교회인 거예요. 위로 향한 믿음만 있고 옆으로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차가운 교회예요. 옆으로 향한 사랑만 있고 위로 향한 믿음이 없다면 친목단체 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중심점, 여기가 교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요? 건강을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승진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달라, 이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라고? 이미 가진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문제는 뭐예요? 받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가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손에 쥐었는데 이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빈곤이고 가난이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노인이 죽은 뒤에야 그 낡은 옷장 속에 막대한 유산 증서가 발견됐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살았어. 부를 소유했지만 부를 누리지 못했어. 왜? 자기가 뭘 가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가질 만큼 가졌는데 참 찌질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마 본인이 한 500년 살 줄 아나 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쓰고, 여기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평생 비참하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가 바로 이렇게 살더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은 왕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는 채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비굴하게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뭔가를 아는 정보가 아니고 깨달음이에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께서 저들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온갖 좋은 풍성한 그러한 은혜와 받은 축복들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닫게 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손에 잡고도 거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뭘 더 달라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뭘 보게 해달라고 구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무엇을 향하여 부름받았는지, 그 영광스러운 미래, 찬란한 미래를, 풍성한 그 미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했던 믿음이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고 원형 경기장 앞에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소망을 보니까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히 다 펼쳐놓고 보면 대부분이 그냥 달라는 거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맨날 욕심만 챙겨.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라가 달라가 돼. 맨날 달라 이래. 믿습니다. 달라 계속 달라. 여러분, 자녀의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물론 이런 기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할 때 구해야죠. 내 아버지인데 그 기도도 귀해.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기도에는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구해보지 못한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잖아요. 자식들 키우는데 저희 애들이 참 저는 감사해요. 부모를 되게 이렇게 고마워하고. 언젠가 아들 녀석이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부모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환장을 합니다. 사실요, 애들 잘 못 키웠어요. 저희 물질적으로 많이 애들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선교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당시에 선교원이 5만 원이야, 한 달에. 이게 없어서 애들을 선교원을 못 보냈어. 지금 선교원이 없어졌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그 밑에가 선교원이야. 그것도 못 보냈다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이 녀석이 전화해가지고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대. 그러면서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거야. 예. 그래서 참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자식을 키우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자식이 맨날 달래.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맨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맨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기뻐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아이고, 근심덩어리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러면 감동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야. 많이 받았다, 받은 걸 보기를 기도해라. 내가 누구인지, 뭘 향해 부름받았는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회복될 때 우리 신앙은 결핍을 호소하는 신앙에서 이미 받은 신앙으로, 누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한 절 안에 능력을 가리키는 헬라어를 단어를 무려 4가지를 써요. 능력, dynamis, 역사하심, 에네르게이아, 위력, 크라토스, 힘, 이스코스. 이 4가지의 단어를 써요. 이 뭐냐 하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우리가 꽃을 보면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 그렇게 표현했어요. 표현 다 한 거예요? 다 못했어. 언어로 그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무슨 홍보석이고 뭐 녹보석이고 뭐 청만하고 뭐 이러면서 12신주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대요. 왜 그럴까?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는 모든 보화, 모든 아름다운 걸 다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 언어의 한계야.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너무너무 커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걸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승천,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면서 그 능력이 바로 누구의 능력이나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했대요. 부활의 주를 머리로 모신 몸에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너희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마라. 왜 기죽니? 왜 두려워하니? 그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보이는 세상의 권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까지를 포함을 해요. 이 모든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임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보다 높은 이름은 없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자, 여기 헬라어로 머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머리는 몸을 다스리고 동시에 몸에 생명을 공급해요. 손가락 하나도 머리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머리에서 끊어진 지체는 죽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권위가 되시고 동시에 교회의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근원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온 우주를 발 아래 두신 그분이 바로 그 영광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게 오늘의 교회를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깊은 병이 뭐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약해진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해요. 목사가 머리 노릇하든지, 때로는 장로님들이 머리 노릇을 하든지, 그래서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싸우고 막 이래요. 갈라지기도 하고 이래요. 얼마나 웃기고 넌센스예요. 때로는 돈과 숫자가 교회 머리 자리에 올라앉아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교회를 움직여갈 때 그 교회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시체. 우리가 흔히 교회의 위기를 재정의 위기, 숫자의 위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재정이 많고 머리 숫자가 넉넉하면 기고만장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숫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바뀌는 게 진짜 위기예요. 예수님이 바뀌는, 예수님이 머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진짜 위기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고 다수의 주장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는 순간 그 교회는 겉으로 흥황해도 속으로는 병들어갑니다. 건물은 화려한데 머리 없는 교회,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기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단의 공통점은 교회로는 약하다는 것인데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들은 다른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다른 머리를 세워요. 이게 이단 교주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을 분명히 붙들 때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물어봅시다. 내 신앙의 진짜 머리는 누구냐? 우리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머리가 누구냐?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복종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충만함이다 말씀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한 절 안에 교회의 두 가지 놀라운 정체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헬라어로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뭐 군대라고 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장 즐겨 쓴 단어가 바로 소마, 이 몸이라는 단어예요. 왜? 몸만큼 머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첫째로 머리와 몸은 하나다. 머리와 몸은 하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혈안이 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통을 당신이 받으시는, 우리가 받는 아픔을 머리 되시는 주님이 함께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억울함을 가지고 어떤 때 너무 속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아파. 내가 더 아프단다. 힘을 내라. 그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몸뚱이니까요. 두 번째,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몸은 병든 몸이에요. 머리는 가자 하는데 발이 멈추고 머리 멈추라는데 막 발이 달려가고 이런 병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비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발작한다 하기도 해요. 건강한 몸은 머리의 명령에 즉시로 반응해요. 순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우리 광복교회 건강은 예배 인원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냐,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로 해요. 다 필요로 해요. 어떤 데 새끼손가락이 걸치장거리잖아요. 이게 약해 빠져가지고 막 잘못 세수하다가 콧구멍도 쑤시고 막. 그런데 이게요 없으면 귀를 후빌 수도 없더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성도는 다 필요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없었으면 안 될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너무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배 시간에 맨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 그만큼이 부족해지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예,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한 몸의 진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곧바로 도전이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 지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것은요 잘라진 손가락 같은 거야. 그냥 죽은 거야.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지체에서 떨어진 그 지체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신앙이 말라 죽어요. 혼자 구원받지 않아요. 혼자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로 자꾸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가 무엇으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답은 분명해요. 따라합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교회가 사랑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봐요. 반대로 교회가 다투면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투는 줄 알고, 교회가 욕심 부리면 그리스도가 욕심쟁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말로 안 해도 이미 내 삶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전도하든지 예수 믿게 전도하든지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운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머리를 보이는 몸뚱이로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가, 성도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리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거로 아무리 충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쭉 차고 넘치고, 그래서 빈 그릇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스스로를 채울 수 없어. 오직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함으로만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기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이 몸뚱이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여기실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끌어안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없으면 불완전해, 이렇게 여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느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진노의 저주의 자식인 우리를 당신의 몸뚱이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언가를 봤어요. 교회는 만물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인 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너 누구냐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뚱이다. 누가 너는 뭘 위해 사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시다. 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엉뚱한 머리 따라가지 않고 거짓된 공동체에 미혹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도전이 주어져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사람이 머리 노릇하던 모든 자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머리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과 사랑과 재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새성전 봉헌했습니다. 남은 한 가지는 이곳에 여기에 모인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사랑하는 광복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이 충만의 은혜 소유하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사만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선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너 연약하나 연약한 거룩한 교회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신 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주님이 이제껏 묻어있던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거룩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여 주님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회롭게 하여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성령으로 힘세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과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영광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머리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부활의 능력을 빈 무덤을 여신 그 능력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은 왕의 자녀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거짓처럼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온 자들입니다. 손에 영원한 기업을 쥐고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하여 부름받았는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머리자리에는 내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재물도 시간도 그리스도께 드린다 하면서 실상은 주일 1시간만 겨우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나머지는 내가 머리 노릇하며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숫자와 재정이, 때로는 다수의 주장이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본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거짓된 머리를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붙어 살게 하시고 홀로 굴러다니는 손가락처럼 공동체를 떠나 말라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며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뜻에 즉시 반응하는 살아있는 몸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이 주님의 거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프로그램과 사람과 재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새 성전 봉헌에 싸우는 이 성전과 이 성전에 모인 우리를 주님 외에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자기 몸 삼으시고 우리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다 하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머리 드신 주님께 끝까지 순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들 위에 그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